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헬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벨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로뎀과 하나민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자손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 노아의 후손들 열국지로 알려져 있어요. 홍수 후 노아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형성했는지 기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후손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홍수 후 실현된 거죠. 홍수 전에 인구를 이제 10조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안 죽였을 때, 평균 나이가 그 당시 1000살 가까이 900살 이렇게 될 때니까 뭐 죽는 일이 없이 이렇게 막 몇 명밖에 안 죽어. 몇 명밖에. 그랬을 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최소치로 잡아보니까 100억 정도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온 거죠. 적게 잡아서 100억. 자, 창조 명령의 홍수 후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류 재분산, 민족 다양성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문헌과 유사한 기부 스타일, 지리적, 문화적 사실도 반영되어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나안 정복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거꾸로 야벳, 함, 셈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신학적이고 문학적 의도가 이제 배려가 되어 있는 그렇지만 통일된 패턴은 아니고, 먼저 야벳의 아들 7명, 손자 7명, 14명의 명단을 빠르게, 야벳은 빠르게 1절에서 5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또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노아의 아들 하나가 이제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7명 이제 야벳의 7명의 아들이 또 7명의 손자를 낳았어요. 우리 계속 낳은 거죠. 대표로 7명만 기록한 거지 7명에다가 7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더 낫다는 소식이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들들은 계속 납니다. 계속. 이게 참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네. 제가 이게 엄청 잘 잊어버려요. 이게 하도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이게 기억이 엄청 복잡해져 가지고. 자, 야벳에게서 그러면 합쳐서 14명이 적혔어요. 함에게서 30명, 셈에게서 26명, 70명이 이제 여기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완전함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73명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자, 70명의 후손을 선택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겁니다. 홍수로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전체 종족 수를 70으로 이렇게 해서 12제자에서 이제 또 확대되면 확대된 제자 수가 70명이죠. 70제자. 예수님은 12제자와 70제자 이렇게 거느리고 다녔어요. 70제자라고 할 때는 온 모든 부족에게 전파하는 개념이고, 12부족이다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전파한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내적이든 인류의 범죄이든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야벳의 자손이 먼저 나왔죠. 고멜의 세 자손, 야완의 네 자손, 나머지는 생략. 그리고 마곡, 마데, 두발, 메섹, 디라스들이 자식이 없었겠어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이렇게 70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뽑아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게 한 거죠. 70족속. 자, 고멜은 키메리안이라고 불리는 키메리오이, 헬라 사람들을 키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코카서스에서 소아시아, 흑해 남쪽에 정착한 홍수 이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생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홍수 이전에 그 많았던 사람들은 뭐 100억까지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홍수 때 8명 빼고, 노아 할아버지 밑에 8명 그 포함해서 빼고 다 죽었기 때문에 사르곤 왕 바벨론의 사르곤 왕 시기 기미라이로 키메리안 헬라인, 기미라이가 헬라 사람들,
마곡은 요세푸스가 말하는 흑해 남동쪽 스키디안, 스키타이족 들어봤죠? 스키타이족. 이들이 고레스 왕을 패배시켰던 마사게테스.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까지 이들의 흔적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대, 아수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고, 야완, 요우완, 그래서 이오니아인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야완입니다. 알렉산더 이후 모던 헬라인들이 이오니안이라고 했어요. 두발, 사람들이 다 두발 가졌죠. 그런 두발하고 좀 달라요. 두발. 소아시아 동쪽의 티바레니안, 두발, 티바레니안. 아수르 사람들은 저 다발이다, 이렇게 다발이라고 했어요. 두발. 성경에는 두발로 기록해 있고, 아수르 사람들은 다발이다 이렇게. 메세크, 모스코. 헤로도트가 모스크바 관련이 있는 메섹, 다발리, 무스키 등으로도 불리는. 디라스는 에게의 펠라스지안. 좀 이렇게 발음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야벳의 자손들을 종합하면 인도와 유럽, 인도의 아리안족 있죠. 아리안족, 유럽, 바닷가 땅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스페인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이 사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 한국이 이게 단절됐죠. 역사가 단절됐어요. 이후에 뻗어나가서 막 너무 번창을 했기 때문에 좀 기록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단절이 딱 됐어요. 근데 우리를 이제 야베 쪽 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야베 쪽 속.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8세기까지는 동양 사람을 야베 쪽 속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유대인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도 또 코가 납작하고 눈이 짙고 눈썹이 짙고 막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유대인과 비슷한 쪽에 말하자면 이제 셈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인류학도. 그래서 유럽 해안지대에 있는 지중해 많은 섬들이 다 야베 족속이다. 이제 함족하면 뭐 아프리카 흑인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6절 8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엘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 뜨겁다라는 뜻. 뜨거운 지구의 남쪽 지대에서 살게 돼서 이름대로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구스 아시죠? 이디오피아가 구스죠. 미스라임, 이집트 쪽. 가나안, 팔레스틴 가나안. 구스에게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또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 그래서 아버지 때와 손자 때, 그러니까 중복된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큰아버지의 이름이면 조금 그래도 연령 차이가 있는데 저
작은 아버지하고 큰 아들의 아들 이름이 같을 때는 도대체 누가 형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한 집안에 있으면 이름을 같이 안 쓸 텐데 이렇게 나누어서 사니까. 구스 이디오피아 구스. 그런데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어요. 니무롯. 니무롯이 이제 아수르 쪽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구스는 고대 이디오피아 족속으로 나일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바벨론, 인도 지역까지 퍼져 나가서 살았어요.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가 있어요. 스바. 이디오피아 북쪽에 누비아에 살던 메로예족, 누비안이라고도 불리고 스바, 메로예족. 하일라는 모래땅이라는 뜻인데 사막지대에 거주하던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삽다는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던 에티오피아 족속이고 그 중요 도시는 사보타, 사보타. 또 라마, 페르시아만이 이란 이쪽 밑에 카라마니아 에티오피아. 페르시아만의 동쪽. 그러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만의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이 되는 거죠. 거기에 카라마니아에 에티오피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삽드가 후손이라고 봐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흑인, 백인, 황인종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누기 전에 좀 복잡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피부 색깔이 섞여서 살다가 뭐 유럽계는 그냥 허옇게 다 통일되고 또 아시아계는 또 이렇게 황인종으로도 거의 통일되고 저 아프리카계는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통일되고 흡수되지 않았을까? 섞이면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창세기 때는 좀 원조격인데 좀 다양하게 퍼져서 산 걸로 보입니다. 열성이 있고 우성이 있는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멘데스존에.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이디오피아 이쪽 말하자면 흑인이죠. 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된 이 함의 자손들은 거의 피부 색깔을 검게 잘 유지를 못했죠. 그래서 섞여버렸죠. 그래서 니므롯을 다른 5 아들과 분리해서 기록하면서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굉장히 큰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위험스러운 잔인한 그 사람을 수색해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경고성 말인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용감한 사냥꾼에서 기뽀로 차토라고 그래야 되나? 용사, 영웅, 사냥의 대상이 아닌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했다. 사람을 사냥했다. 와,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니므롯이 다니면서 배고파서 뭐 사냥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해주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러 다녔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은 신할 땅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여튼 이 넓은 지역에 여러 개의 도시들을 건설을 한 최초의 영웅이 최초의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온 거죠. 그 중에 신할 땅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로 이 니므롯의 작품인 거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자신이 쌓은 성을 에녹이라 불렀던 것처럼 니므롯도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바벨탑을 건설을 한 거죠. 니므롯은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뜻입니다. 11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침략과 압제로 백성들을 지배한 당대의 폭군이요 전제군주로 묘사를 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자. 번성하라. 이 명령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이 온 땅에 흩어지지 말고 엄청 강한 제국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우리가 뭐 언제까지 피조물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랴 이런 식으로 니므롯. 13절에서 20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솔레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레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놀랍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 시돈, 헷 족속. 헷 족속 하면은 느낌이 좀 백인, 우락부락, 수염이 많이 난 짐승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게 가나안의 장자. 시돈, 헷. 그래서 다 이게 함의 자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시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가나안 7족속의 대부분이 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함의 자손, 함의 자손. 함의 아들 구스에 이어서 미스라임의 자손들이었죠. 미스라임 상애굽, 하애굽을 가리키기에 쌍수입니다. 미스라임 무슨 임 이렇게 나가는 쌍수 복수 형태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루딤, 아나밈, 르아빔, 납두임,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 복수형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흑인들이 아프리카 전체를 덮어버리게 된 것도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거기 뭐 사자가 우글거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 이게 의아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의외로 아프리카에 그리고 얼굴은 점점 더 새카매졌겠죠. 적도 부근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 성경적인 사건들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미스라임 흑인 미스라임에게서 나온 자손이라기보다 이집트 문명권 안에 분화된 여러 민족, 인종, 지역
집단들로 보이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체류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추상적인 민족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현실 정치 체제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한 갈래뿐이라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껌둥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활동 범위가 아프리카 저 중간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죠. 요셉의 그 그림 있잖아요. 요셉의 색동옷을 입은 요셉을 그린 벽화가 저 아래 아스완 뭐 저 아래까지 내려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 조그만 섬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잖아요. 자, 가슬루힘은 애굽인에게서 파생된 콜기안족 블레셋이 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다. 그러면 블레셋이 우리는 생각할 때 백인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백인. 그런데 이제 백인이겠지. 백인일 텐데 팔레스틴. 근데 사실은 가슬루임, 팔레스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다 흑인하고 관계된 피예요. 그러자면 함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 그래서 블레셋은 이주하다 팔라사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들은 애굽 지역으로부터 지중해 남동쪽 해안선으로 이주한 가슬루힘 족속. 가슬루힘. 하지만 블레셋은 팔레스틴은 크레데 갑돌섬에 이주해온 이민족들에 의해 세력이 확장되면서 갑돌 크레타죠. 크레타 섬이 그리스 에게해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이오니아인들, 백인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이 살아갈 땅의 목록이 비교적 상소하게 기술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마주할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들의 후예입니다. 함의 자손은 셈과 야벳에 비해 강력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땅에 죄를 쌓아갔습니다. 우수한 문명과 강력한 나라를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더럽힌 땅을 취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14절 15절 사이에 붓 나오는데 붓 쪽은 북부 아프리카에 퍼져 살던 리비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족속들이고요. 시돈, 가나안의 장자이자 베니게의 예수도인 시돈입니다. 수리아 해변 지역에 위치한 고대 유명한 상업도시로 페니키아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고 시돈 사람은 해양 산업 민족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였다. 시돈은 가나안 문명의 출발점. 그래서 시돈 사람들도 이렇게 함계열이 함계열. 새까매야 함일 것 같고 흑인이어야 함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만 거무튀튀해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참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방향인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사해 남쪽 주변의 도시들. 라사는 사해 동편의 유황천을 가진 지역으로 각기 혈통과 언어와 지역들이 엄청 많이 갈라졌다. 그죠? 그래서 11장에서 언어가 이렇게 다 갈라질 때 하나님이 흩으실 때 제일 많은 언어로 나뉜 게 바로 가장 강력한 함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함의 후손들이 가장 강력해. 원래 그냥 얼굴도 시커먼 게 강하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뭐 달리기 뛰면은 1, 2등 먹는 사람들이 다 검은 사람들만 뛰잖아요. 왜? 여자 특히 여자들. 세계 국제 대회 100m만 그렇습니까? 500m. 뛰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람이야 말이야. 막 뛰어가는데 이야 대단하죠. 나 함족인가 함족. 신체적으로 거의 짐승 수준 함족인 거예요. 함족. 그래서 셈족은 아주 곱상하니
조선시대 선비 같으신 분들이지. 셈종. 우리는 셈종입니다. 셈종. 야베에서는 털 많은 사람들. 서양에 털 많은 사람들. 아유 우스갯소리죠. 21절 23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드디어 이제 우리 셈이 나왔어요. 셈. 야벳의 형이고 함의 형이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예수님의 혈통에 나오는 사람이죠. 룻, 아람족. 예. 우스는 어디서 나왔죠? 우스. 예. 욥기서에 나오죠. 훌과 게델과 마스. 자, 셈을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이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에벨 때에 많이 번성한 것 같아요. 에벨의 온 자손. 벨렉과 욕단이죠. 에벨에게 벨렉과 욕단이 있어요. 욕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벨렉 자손들도 있는데 욕단 자손이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욕단의 단. 이 욕단이 그냥 한두 살 산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살았죠.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홍수 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노아예요. 950살. 그걸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래 산 사람, 수백 년 산, 니므롯이 한 500년 이상 살았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뭐 500세, 600세 막 살 때 요 욕단이 되게 오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욕단이라고 보는 게 되게 맞아요. 이 성경에 욕단만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욕단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셈, 에벨, 아브라함 선민으로 나려가는 거죠. 에벨은 히브리 사람의 어원이 히브리의 에벨이에요. 에벨이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에벨. 그래서 이 에벨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쪽 기슭 이런 뜻도 있고, 유브라데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인데 저쪽 강 저쪽의 기슭. 그래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히브리, 이런 의미가 에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에벨이란 말이고, 그 뜻이 저쪽 기슭에서 넘어온 사람, 원료를 밝히는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에벨이 저쪽에서 넘어올 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에벨이라고 했을까요? 너는 저쪽으로 건너가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너보고 저쪽에서 넘어올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에벨이라고 이름 지어줄게, 이랬을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름대로 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에벨은 이름이 바뀐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넘어왔기 때문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붙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름을 붙였더니 그 이름대로 강을 건너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에 딱 맞게 되었을까, 이런 게 사실 우리 궁금증이죠. 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입니다. 셈의 아들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족속이고, 아람은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거주했고, 엘람,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까지 퍼진 엘리메안 족속이고, 아수르는 초기 티그리스 강 동편에 아수르라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차츰 소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간 종족을 말하고, 이들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죠.
자, 아람에게서는 우스, 훌, 게델, 마스 네 아들이 있었고 우스의 거주지로 여겨지는 우스 땅은 욥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우스 땅, 욥 기억하시죠? 훌은 아르메니아 지역이나 수리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게델과 마스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로 추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자, 24절에서 30절 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 네? 처음에 욕단의 아들이 큰 거예요. 욕단의 아들들이 거기서 큰 거예요. 그러다가 동쪽 산에 있으니까 야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몇 명인가 하더라. 우살, 나글라, 오발, 아비마에스, 마오벨라, 율라, 요밥. 26절에도 있잖아. 알모다, 셀렙, 하살마, 에라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엄청 많은 자녀들이 계속 동쪽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멀리 가는 사람이 아버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안 가면 안 가요.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군을 모시고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펼쳐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아르박삿 족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언약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르박삿, 셀라, 에벨. 셀라는 확대, 퍼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을 때 셈의 후손들이 각초로 멀리 퍼져 나가고 있는 중에 알을 낳으니까 야 이렇게 퍼져 나가냐? 우리 아들 셀라라 해야 되겠다. 셀라 퍼져 나가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퍼져 나가? 왜 이렇게 퍼져 나가가 네 이름이다. 셀라.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에벨은 건너편.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오니까 건너편이지. 아니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맘먹을 때 났으니까 건너편이지 이름이. 그죠? 아니면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살다 보니 이름을 한번 바꿨거나 뭐 이런 거죠. 셀라가 에벨을 낳을 때 이미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벨렉은 나뉜다. 에벨이 벨렉을 나뉠 때 인류가 엄청 나눠졌구나. 굉장히 급속도로 흩어졌구나. 바벨탑 사건이 요때쯤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어의 혼란이 막 찢어져서 말이 막 갑자기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왜? 막 그냥 니무롯이나 이런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착착착착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막 합해 부르면 그냥 전부 다 막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이 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 갑자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까지 썼던 통일 언어가 있었는데 그 말이 없어져 버린 거야. 통일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각자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 앞에서는 어떤 말을 했을까?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말을 안 바꾸겠지.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못 알아듣고 뭐 그러니까 새 말을 다 갑자기. 희한하죠.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어 배우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한순간에 영어로 바뀐 거지. 한국어를 말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바뀌어서 말하는, 갑자기 일어로 바뀌어서 말하는 식이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어야죠. 성경이 길하는데 성경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줄 알면 되는 걸. 자, 26, 29절에 욕단의 아들들이 언급됐죠.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으로 아라비아인들을 칵탄, 욕단. 에벨의 장자 벨렉은 아브라함 계열의 조상이 되었고, 벨렉의 아우,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은 나누어지다, 세상이 갈라졌다 이런 뜻인데, 그 갈라질 때 욕단이 있었던 거죠. 세상이 갈라질 때 제일 크게 갈라진 게 누구하고 누구의 갈라짐입니까? 벨렉과 욕단의 갈라짐이죠. 형제가 같이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욕단을 중심으로 해서 확 퍼져나가고,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확 퍼져나가고, 그 외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굴 색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피부 색깔이 그냥 섞여서 살았을 가능성도 꽤 있죠. 그래서 크게 위압감이나 경계심이나 이런 거 없이 검으면 검은 줄 알고 살고, 허연면 허연 줄 알고 살아가다가 딱 보니까 이상하게 검은 사람끼리는 저쪽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의 조상이 욕단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실,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긴 것도 사실 제일 가까워요. 아라비아 사람. 따라서 욕단의 13 아들들은 페르시아만 지역으로부터 인도양, 아라비아 해안 이렇게 퍼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집온 인도 기왕인가 누구죠? 인도 공주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인도에 가면 무슨 지방이 펀잡인가? 무슨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고 말도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깜짝 놀래. 근데 인도 본토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사이에 뭐죠? 방글라데시인가? 뭐가 이렇게 있고, 그 넘어야 이 땅에 가려면 인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가지고 히말라야산 위쪽 가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인도 땅 이만큼 있어, 한 덩어리가.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신기하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3천만 남북한을 합치면 8천만 보잖아요, 최대. 어마어마하게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그 신라 시대 때 건너가서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을 수도 있겠으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일단 비슷해. 언어가 공기놀이 뭐 이런 거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런 거 보면 신라 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신라에서 우리가 조선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신라 다음에 고려로 갔죠. 네, 맞죠? 고려로 넘어갈 때 고려에 저항하는 사람이 하여튼 고선지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육로로 막 가고 밑으로 바닷길로 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주 기왕 누구죠? 그분 신라 시대 그분의 고향 쪽으로 많이 이렇게 꿈을 꾸고 갔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신라의 그 유명한 인도 여자 그분의 고향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려 시대, 삼국 시대에서 이제 발해 고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갔겠죠. 그게 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원래 그때부터 같아. 말도 같고 원래 창세기 11장의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막 가다가 형 나는 못 가. 나는 이쪽으로 갈래 하고 인도로 내려간 거야.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무지하게 많다. 언제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건이 성경 이야기처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고대 기록 중에서. 의심하려니까 끝도 없이 의심을 하지만 의심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성경에. 믿으려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으려니까. 근데 안 믿으려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31절 32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 모두 70종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벳이 14, 함이 30, 셈이 26. 그죠? 함하고 셈하고 그래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야벳은 별거 아니고. 이렇게 언어와 지역과 혈통을 쫓아 각기 온 땅으로 퍼져나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공식적 요약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쓰고 만 게 아니라 뭔가 공식적인 문서. 근데 이게 성경처럼 고대 시대의 문서로 만들어지고 도판이든 종이든 정확하게 문장을 이루어 기록한 것은 성경이 유일해요. 뭐 아수르 시대에 많은 뭐 토기에다가 끄적거려 놓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 자체는 기록했다. 이거는 맞지만 그 내용 이게 연결성이 없어.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고 성경은 안 믿으면 바본 거야. 안 믿으면 어리석은 거야. 안 믿으려니까 안 믿는 거지. 믿으려고 맘먹고 찾기 시작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성경. 하다가 말아서 그렇지. 힘들다고. 의도화된 나눔이 없고 질서 있는 구분이 없고 죄의 결과 다른 창조 질서 안에서 민족들 간의 분산이 있었을 뿐이죠. 이후의 성경은 셈의 후손 중 아르박삿, 셀라, 아벨, 벨렉으로 수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으로 선민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가 20세기 기원전 2200년까지도 보지만 2000년대 모세 시대를 15세기 1400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원전 이렇게 보면 진짜 성경이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 믿을 말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뒤집히는 거 봐요. 제주 4.3, 광주 사태 이런 거 막 바뀌는 거 보세요. 막 바뀌는 거 보세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역사가. 교과서 바뀌는 거 보세요. 교과서가 바뀌어요. 보통 진실한 사람들은 잘 안 바꿔요. 각주를 붙이든지 하지. 그런데 이게 좌파적 사고잖아요. 확 바꿔버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 그래서 막 뒤집히는 거예요. 믿을 얘기가 교과서에서조차 믿을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라니까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사람들은 가르치면 네 공부하고 뭐가 이상하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거를 뭐 이게 각주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 거를 가지고 끌고 가는 식이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거 판을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판을 뒤집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다 뒤집혀 있어요 지금요. 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라니까. 얼마나 멍청하면 그걸 믿냐고.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못 믿어요.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다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가 뭐예요? 물어가면서 다시 공부해야 된다니까. 국사든 뭐든 전부.
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존하는 것들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성경은 셈의 후손 중 아르박사, 셀라, 아벨, 벨렉, 르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선민의 역사를 추적하게 되죠. 여기서 홍수 후에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가 노아 언약의 토대 위에서 새로 시작했다. 홍수 후에 또 거기서 한 민족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두기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죠. 만약에 노아가 택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끔찍한 세계 혼란 속에서 공멸했겠죠. 노아를 선택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죠. 새롭게 시작한 인류 중에서도 셈에 선택됐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 뭐 이렇게 쭉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가 유지가 된 거예요. 기준점을 쥐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라고. 기준점을 쥐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바뀐다고 막 뜯어고치고 이러면 엉망진창되지, 세월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잖아요. 딱 적어 나면 누가 이걸 감히 바꿔? 아무도 못 바꿔. 성경은.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진리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밝히는 작업도 어렵고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조적으로 거짓말을 못 보태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자기가 진실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진실함을 알아. 성경을 못 믿어. 이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혹시 성경이 의심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 근데 하나님이 쓰신 성경조차 못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자신을 믿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라는 거를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마귀가 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한 소리인데 그걸 철저하게 믿는다. 와, 모험이죠. 목숨 거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면 어떡할 거냐고. 성경 자체가 거짓이라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감사하게 성경은 진짜고 하나님도 진짜야. 수지 맞은 거지. 믿음이 이렇게나 대단한 거라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참을 믿게 된 사람인 거예요. 참을 믿는 거. 똑같이 안 봐. 절대로. 비슷한 책이 있어도 불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이슬람의 뭔 책들이 있어도 다른 거 안 믿어. 성경만 믿지. 근데 성경을 믿게 되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진짜 믿을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경밖에 믿을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성경도 그냥 책이잖아. 성경하고 비슷하게 쓰여졌으면 다 믿어야 되잖아. 얼마나 복잡해. 머리가 깨지지.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딱 보면 믿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성경만 믿게 됐어.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세상에 떡 하나 준다고 그래도 안 믿어. 성경하고 다르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진짜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감사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어떻게 믿어졌냐고. 이게 이 성경이 어떻게 다 믿어졌냐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들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못 믿겠다는데. 근데 이게 왜 믿어지냐고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여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던 민족과 땅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성경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 누가 몇 살에 못했나로 읽을 게 아니라 그거는 다만 성경의 전체 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 같고 말하자면 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언어도 다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예요. 진짜 베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제일 잘 구현한 게 이게 성경인 거예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누가 몇 살이 못했나로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질서 있게 흩으셨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야벳은 넓게 퍼져나갔고 함은 문명을 세웠고 셈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즉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세상 역사 역시 그 안에서 발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흩어짐이 혼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후 11장에 바벨 사건이 있었고 벨렉의 족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도 이제 11장에 등장할 거예요.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나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복과 명령을 다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이 10장의 족보로 정리된 거죠. 이 뒤에 이야기들을 거꾸로 와서 10장에다가 싹 다 정리해 준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그죠? 그것이 제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10장은 뒤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막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누가 위로 갔나 누구 아래로 갔나 이게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10장 11장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기도합니다.